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2장 12절 말씀까지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러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찬이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2주 전부터 주일 오전에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받고 시몬과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또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그물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아버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맨 처음 부르신 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 메시아로서의 사역에 맨 처음부터 하시는 모든 것을 직접 보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공생의 제일 처음 그 시간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데리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들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들도 시몬과 안드레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 따르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훈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리고 당시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안드레와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왜냐하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아마도 시몬의 마음속에는 자기 집에 병으로 누워있는,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런 장모님에 대한 마음이 많이 쓰였을 겁니다. 주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셔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그 열병이 즉시 떠나고 그 장모님이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고, 저물어서 해질 때에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아마 병자들을 치유하시느라고 밤 늦은 시간에 겨우 잠자리에 드셨을 텐데, 새벽 미명에,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본을 받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입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그리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웠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 기도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나병 환자이고 또 한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누가 그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언급이 없지만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데, 아마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런 병자 저런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나병 혹은 문둥병은 악성 피부병입니다. 피부가 썩고 감각을 잃게 되는 아주 중한 병입니다. 나병이 발병하게 되면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고 격리되어져서 지내야 되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나병을 앓게 되면 그 병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도 크지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더욱더 나병 환자들을 힘들고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단지 예수님을 훌륭한 의사나 병 고치는 분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꿇어 엎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나병 환자의 이 짧은 고백,
이 짧은 간청, 이 말이 제 마음에 아주 깊이 와닿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유되는 것이 어려운가, 치유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병 환자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되기 매우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병인 것을 알았지만 이 나병 환자에게는 그러한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질병,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저에게도 물어봅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지금 저는 건강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건강하셔서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무슨 대장에 종양이 있다, 어디가 좋지 않다, 내 혈관이 좀 막혀 있는 것 같다, 이런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것 때문에 약을 복용하게 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거나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쉽게 상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꼭 질병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럽게 훅 다가온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때, 예를 들면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에 좋지 못한 결과를 받게 되었다든지, 잘 되던 가게가 잘 되지 않는다든지, 갑자기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했는데 우리 공장은 잘 될 것 같았는데 몇 개월 뒤부터 매출이 떨어지고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이 지속되게 되면, 전에 없던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할 수 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질병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통 TV만 틀면, 신문만 펼치면 전부 다 태풍 쏠릭에 대한 뉴스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전 국가적으로 얼마나 태풍 쏠릭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 때문인지 태풍이 약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피해가 적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서귀포 앞바다에 있다 그렇게 할 때 남해 쪽에 있는 배를 가진 선주들 어떻게 합니까? 일찌감치 자기들의 배들을 다 항구에 불러 들여가지고 항구에 있는 그 쇠 기둥에다가
자기 배들을 쇠줄로 단단히 서로 결박하는 겁니다. 배가 뱃길에 서로 부딪히지 않게 배와 배 사이는 타이어를 고정시키고, 어떻게 강력한 바람이 불어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배가 파손하지 않도록 단단히 쇠줄로 묶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하는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에, 여러분, 그 태풍보다도, 그 고난과 어려움보다도 더 크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에게 우리 자신을 단단히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고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내년이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자기 아내 사라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완전히 끝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19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 자기가 100세가 되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기능이 안 되는 것을 알았고, 특히 자기 안에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끝난 지가 오래되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것을 아브라함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자기가 100세가 되어서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안에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의 몸이 나병으로 온몸이 썩어가고 감각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병은 당신은 불치병이고 고칠 수 없는 병인 걸 알았지만 주님 앞에 달려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에게는 저의 이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을 믿었지만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주님에게는 그 병을 고칠 능력이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나병 환자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에게는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나병 환자는 그것조차도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지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의 몸을 막 손을 삐틀어 가지고라도 응답받아야 될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면 주님의 뜻이든 뜻이지 아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병 환자는 그런 생각과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저의 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원하셔야 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손을 대는 것, 접촉하는 것을 꺼리는데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얼마든지 그에게 손을 대지 않고도 말씀만으로도 그의 병을 치유할 수 있지만 이 나병 환자, 주님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나병 환자의 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이 나병 환자가 나병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나병이 순간 주님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간구한 대로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에게는 이 나병 환자의 병을 치유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뜻이 나병 환자의 믿음, 나병 환자의 간구를 통하여서 그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이냐?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집이다, 어떤 사람은 시몬의 집이다 라는 논란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거처할 곳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에 이 집은 아마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그 집에 모여들어서 집 안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혹은 복음을 거기에 모여온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병고침 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갖게 되고, 말씀을 들어야 거듭나게 되고, 말씀을 들어야 회개하게 되고,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부릴 듯이 일으키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공예배에 어떤 일이 있어가 한 번, 두 번, 어떤 선배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이 목사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주일 공예배 3주 연속 빠지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더라. 오늘 선배의 그 말씀은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힘써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몸이 아프나 컨디션이 좋으나 나쁘나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죽을 각오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깨닫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서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운구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6사람이 운구해도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4사람이 중풍병자를 누워있는 그 침상채로 어깨에 메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진지 모르겠지만 수백 메다를 걸어왔다면 그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메고 온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중풍병자, 중풍, 반신 혹은 전신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메고 주님께서 계신 곳까지 그렇게 이 사람들이 땀을 아마 뻘뻘 흘리면서 왔습니다. 왜요? 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풍이 치유되기가 어려운 병이라고 해도 주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치유하신다,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네 명의 친구인지 이웃인지 모르지만 이 네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아플 때, 내가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내 가족 가운데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내 가난 친구 가운데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가까운 이웃 가운데 누가 하는 일이 부도가 나거나 잘 되지 않아서 절망한, 좌절한. 어젠가도 인터넷 뉴스 보니까 어떤 가정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온 가족이 함께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참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참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모르지만 무 때문에 이 가정, 이 아버지가 그렇게 절망스러웠는지 모르지만 가족 전체를 함께 뭐 연탄을 피웠는지 모르겠지만 자살을 시도한 겁니다. 다 죽고 아빠만 살아났습니다. 또 참, 이거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다 죽자고 했는데 아빠만 살아난 겁니다. 죽어 있는 아마 자기 아내, 아이들 보면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절망적인, 희망이 없는, 인생을 놔버리고 싶은 그런 분들이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 볼 때 안 됐다 그렇게 끝나시겠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온 이 네 명의 친구 혹은 이웃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다,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침상채로 메고 왔던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한, 절망한,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런 분들 앞에서 아이고 그래도 뭐 합력해 선을 이룰 겁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그런 말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지금 누구 놀립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를 침상채로 아니더라도 차에 억지로 태우고라도 등을 떠밀어서라도 함께 버스를 타고라도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분을 주님께서 만나 주십시오. 주님께서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데리고 오면 그 몸이 아픈 것,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절망했던 그분이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먼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이 침상을 메고 왔는데 와보니까 예수님 계시는 집에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병원 가보면 알지만 응급실에 가면은 응급 환자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제일 급합니다. 다 자기가 제일 응급환자입니다. 우리 이정열 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간호사가 볼 때는 이분은 응급한 게 아니래요. 그런데도 막 자기 빨리 안 체크해주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싸우고 욕하고 난리가 난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중풍병자를 메고 왔어도 길을 터주지 않는 겁니다. 왜? 자기도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 문제 주님 앞에 내놔야 되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가도, 침상 메고 왔다가도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굽힐 줄 모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계신 그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침상을 메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지붕을 떴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는 그렇게 지붕을 좀 뜯기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뭐 콘크리트면은 못 뜯겠죠. 그 당시에는 그냥 나무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뜯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뜯는 일을 뜯으면 아마 먼지나 흙이 막 그 밑으로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네 명의 마음이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거기로 침상채로 조심스럽게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도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위에서 내려오는 침상을, 또 침상 위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주목해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앞서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셨던 것처럼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매겨온 사람들의 믿음,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 올 수 없어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위로 올라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달아내리는, 포기할 줄 모르는 이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만하면 이제는 믿음이 좀 있을 만도 한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관심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수군수군하기 시작합니다. 술렁술렁거립니다. 거기 있는 어떤 서기관들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속으로 불편하고 예수를 정죄하고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속으로 하는 생각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오래 살면 부부가 서로 아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부부가 말하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뭘 느끼는지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들, 그에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저는 학생 시절 때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늘 헷갈렸습니다. 아니 어느 게 더 쉽지? 제가 생각할 때는 죄는 하나님밖에 못 사하니까 상 들고 가라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본문을 많이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질문보다는 어느 것이 어렵겠느냐라고 바꾸어서 생각하면 훨씬 전체 본문과 문맥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어느 것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은 죄가 사해졌는지 사해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은 걸어가지 않으면 헛방입니다. 걸어가지 않으면 이 말한 것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어려운 것을 행하심으로 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TV를 잠시 켰는데 아시안게임 역도 여자 역도 선수, 저는 옛날 장미란 이후는 역도 별로 안 봤는데 이것도 봤는데 우리나라 문유라 선수가 용상에서 127kg를 드는 겁니다. 그거 드는데 막 제가 긴장돼, 막 제가 힘을 다해서 그런데 120kg를 탁 들고 그 다음에는 130kg를 팍 드는 겁니다. 우와, 이거 금메달 아니가 했더니 그 다음에 북한의 임분희 선수가 탁 나와가지고는 130kg는 들지도 않고 134kg, 137kg. 여러분, 134kg를 들었으면 130kg는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들 수 있죠. 여러분, 거기 103kg 깨는 데는 1kg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1kg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고 하는 더 어려운 문제를 행하시는 것을 보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는 것이 죄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는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중풍병으로 전신이 마비되어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던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자신이 누워서 왔던 그 침상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했습니다. 또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하나님밖에 사할 수 없는, 하나님밖에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중풍병자에게 뇌 제사함을 받았다고 먼저 선포한 것입니까? 병이 낫는 것보다 죄 사함 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 받지 않고도 병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죄 사함 받지 않고 병이 치유되어진다고 해도 그 병은 재발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매겨온 네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침상에 누워왔던 이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믿음이 없는 쪽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로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었구나 라고 추측, 짐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누가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는 자, 세상의 구주로 오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마귀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는 사함받았고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원한 맺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런 과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밤낮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원한을 풀어줍니다. 밤낮 부러짓는 택하신 백성들의 부러진 점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따라합시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 가운데서 정말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 그런 고난, 그런 태풍,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나의 병은 불치병, 악성 피부병, 치유될 수 없는 병인 것을 알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가 아니고 내 가족, 내 친구, 이웃 가운데서 중풍병으로 꼼짝하지 못하고 들어 누운 사람이 있을 때에, 절망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냥 안타까워하고 끝나지 말고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주님 앞에 데리고 가기만 하면 저 병을 주님께서 치유하실 텐데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차에 태우고 버스 태우고 강건해고 해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에 오면 주님께서 그 중풍병을 치유하시고 내 능력으로 치유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 꼼짝도 못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좀 데려만 가주시면은 주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하실 뿐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아내니라, 죄가 사함받게 되고 구원받게 될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나병 환자의 병을 치유하셨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셨고,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볼 때에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믿음대로 살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믿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하는 어떤 태풍, 어떤 질병,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이 중풍병으로, 부도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좌절해 있을 때에 안타까워만 하지 않고 그를 강건해서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